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 시브론의 딸인 아다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창세기 36장은요 전체가 에서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에서의 가문이 그 번창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삭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왜 에서가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받는 모습인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 참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서의 형통이 과연 축복인가? 축복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뭔가? 이 사실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 시브론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가나안 여인 두 명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 2절이에요. 가나안 여인 아다죠. 아다라는 그 말은 장신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귀고리라는 뜻이고 여기 또 이방인 또 하나의 여인이 있는데 가나안 여인 중에 오홀리바마라는 그 여인이죠. 이것은 그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높은 산당, 우상의 장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세상적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름 속에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특별히 에서가 결혼한 이 아내들의 그 특징이 세상적이구나, 우상 숭배적이구나, 이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 3절에 보면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쇼스의 누이 바스맛.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에서가 이렇게 그 어설픈 회개를 하는 장면 속에 나왔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봤더니만 자기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어설프게 회개한 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마엘은 언약 바깥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어설픈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만 얻으려고 했던 거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인, 그 언약 안에 있는 여인을 찾아서 그 이삭이 그 리브가 여인을 얻게 되고 또 야곱도 언약 안에 찾아가서 여인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에서는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아내인 겁니다. 인본주의. 거기에 보면 그 마할랏이라고 했어요. 28장에 가보면 마할랏이라는 뜻은 노래, 춤이라는 뜻이고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이네. 그럼 성경이 틀렸네. 근데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같은 인물인데 이름을 다르게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바스맛이라는 뜻도 향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아내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 외향적이고 향수와 그리고 노래와 춤을 담고 있는 그런 설명으로 이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아내들 가운데 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요. 4절 보면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느웨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그마치 이 세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81명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36장에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손자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이 되고요. 이 가운데 13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 8명의 왕이 나와요. 에돔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왕이 벌써 나온다는 얘기는 에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8명의 왕을 통해서 그 에서의 자손이 그 에돔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같은 적에 에서나 에돔이나 그 에돔 나라가 세워지고 8명의 왕을 통해서 150년간 왕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이 동안에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기간이 이제 이때 이들은 내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복받은 모습이에요? 아니 뭐 그냥 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고생 크게 안 하면서 에서는 모든 행복을 누렸고 또 그 자손들도 대단히 번창합니다. 외형적으로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에서가 정말 복받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참 좋겠다. 나만 그렇게 살다 죽은 게 아니라 내 자자손손 왕가가 이루어지고 150년 동안 이렇게 산다면 이게 축복이지. 이렇게 되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복받은 모습처럼 산 에서가 어떻게 살았나, 또 그는 어떻게 살아가지나, 그게 이제 6절이에요. 6절 하나님 말씀 6절 봅시다. 이런 외형적인 축복을 받은 에서의 모습,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나 봅시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다 자기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여기 다른 곳으로 간 곳이 사실은 세일 땅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그 전부터 에서는 세일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세일 땅에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뭐 야복강 올 때 야곱 만날 때 400명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세일 땅에서 정착하고, 세일 땅은 목축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막 그 짐승 잡아먹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 성품에게도 맞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충분하게 부유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일 땅에서 잠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예 이 아내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는 아예 세일 땅으로 이주합니다. 다시는 성경에서 가나안 땅으로에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주합니다. 가나안 땅을 영영이 떠납니다. 이게 뭔 설명일까요? 언약 바깥으로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두 사람의 소유, 두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과 에서를 말해요. 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진짜 너무나 그 땅은 비좁고 둘 다 뭐 이렇게 소유는 많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벌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거 언약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에서는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언약적으로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삭이 죽죠. 그리고 이삭이 죽고 나서 그 언약 계승권을 야곱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돌아오자 에서는 떠나는 겁니다. 그 설명이 소유가 풍부하고 함께 거주할 수 없고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것은요, 이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축복받는 물질과 장수의 복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 축복, 일반 은총의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의 복은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구약에서 부자가 됐다, 구약에서 장수가 했다, 이 꼴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언약의 복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그것을 이 언약의 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잠시 그런 복된 것을 표현했다 뿐이지, 중요한 것은 언약의 문제입니다. 야곱도 소유가 풍부하죠. 그 소유가 풍부했던 야곱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남습니다. 에서는 떠나죠. 세상 부귀 물질 가지고 있는 이 에서가 축복받은 모습으로서 그는 가나안 땅에 있지를 못하고 결국은 떠나게 돼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유가 두 사람이 풍부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지만 성경이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두 사람이 풍부해요. 그런데 에서가 떠나잖아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본성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렇게 죄를 졌다. 이렇게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고 싶대 말을 해. 그런데 그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천국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오늘 웨스트민스터 3장 사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결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기 싫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6절에 보면 다 에서가 보세요. 자기 아내들과, 성경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과 자기 가축, 자기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끌고, 그렇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8절을 보세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어디 산에 거주해요? 세일 산으로 가죠. 세일이라는 말은 털이 많다, 털 많음이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털이 많은 자죠. 털 많죠. 그러니까 털 많은 에서는 어디에 가서 살아요? 털 많은 세일 산에서 살죠. 에서 곧 에돔. 에돔이라는 그 뜻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그래서 에서도 팥죽, 붉은 자, 이렇게 팥죽을 설명하는 게 그게 붉은 것인데 우리 번역엔 그걸 팥죽이라고 한 거예요. 붉은 자, 붉다, 에돔. 어디에서 나온 말 같아요? 아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담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흙, 먼지, 붉은 흙이죠.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담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오늘 에돔하고도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 자기를 목적에 두는 자, 그게 아담입니다. 그게 에돔이고요. 그래서 이 세일 산은요 율법의 산이에요. 사실은 율법의 산이 뭐죠? 내가 내 힘으로 계명을 이루어내겠다죠. 이게 율법의 산이에요. 이게 에서가 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세일, 털이 많다. 어디 털이 많냐는 것은 머리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머리털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이 에서의 그 본성은 뭐냐면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그 욕망 덩어리 이들이 그 붉은 자들, 붉은 그 주홍빛과 같은 뇌제 할 때 그 주홍빛과 같은 그 붉은 자들이 머리와 같은 자들이 되고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걸음,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목적지는 뭐냐?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소유에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많고 있는 소유를 목적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봅시다. 우리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느 쪽으로 가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 이렇게 점점 동편으로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있었을 때 그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그럴 때 보면 이때 세상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결정해요. 그게 동편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요단강을 두고 동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갑니다. 점점 세상과 하나 되어 갔던 곳이 롯이 그게 소돔이었고요. 그리고 에서가 그 갔던 곳이 바로 세일이고요. 그 세일산 바로 위쪽이 모압 지경이에요. 모압 땅입니다. 점점 언약 바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간 에서가 실상 너무나 잘 되었다는 거예요. 잘 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거부가 되잖아요. 세일 땅에 가서요 굉장히 거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533년에 에돔이 멸망하고, 그리고 에돔은 지금은 아예 그냥 다 흡수돼 버려서 에돔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도 없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에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이미 벌써 그렇게 다 됐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의 눈에서 볼 때는 에서와 에돔은 너무 잘 되어 보인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저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살고 고달프고, 어떤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정말 그런가? 정말로 누가 받은 복이 진짜 복인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설교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에서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러니까 에서가 받은 축복은 뭐고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자,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거 야곱이죠. 야곱에게 이르되 그 에서의 겉옷을 갖고 와가지고서 지금 이삭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이잖아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창세기 이 말씀을 그 일부 신학자들은 영육 구원으로 해석을 하고 많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몸도 뭐 잘 되고. 그러니까 영육 구원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하늘의 이슬을 죽어서 천국 가는 복으로, 그리고 땅의 기름짐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그 잘 되는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도 이렇게 소유도 잘 되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틀린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보세요. 그 에서가 받은 축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38절 연이어 봅시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읽어내셔야 돼요. 지금 에서가 받은 축복은 이삭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재산도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에서의 승승장구하는 것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멀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것으로 아닌 것으로 넌 멀다라고 축복했는데 지금 그 에서가 그걸 누리는 것은 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과연 무엇을 말하나? 호세아서 14장을 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늘의 이슬입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하늘의 이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고멜로부터 자녀를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을 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름들을 주어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슬과 같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했다라는 설명이 이슬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지는 일, 그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은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에요. 이게 관계성 회복, 그게 뭐다? 하늘의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부응되어지는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걸 받은 겁니다.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땅의 기름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속의 땅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런가요? 그 갈릴리 지경만, 거기만 헬몬산을 통해서 잠깐 물이 있어요. 그래도 별반 좋은 곳 아니에요. 나머진 다 황무지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요, 지금 이쪽 세일, 모압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냐? 하나님이 계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설명이지 실제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기름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를 이해할 때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톨레도트, 이 족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예표하고 있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10개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족보는 오늘 36장의 이 에서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요? 나타나죠.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다. 언약 바깥으로 나갔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결정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간섭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모습으로서의 에서인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이승과 땅의 기름짐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 언약 바깥으로 스스로가 좋아 보이는 땅을 통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 하나님 없는 세상 번영.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구해 가고 있는 그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 없이 받은 복을 성경은 재앙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 말씀 이러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때 나는 하나님 두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에 대하여 정말로 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심각한, 나는 에서의 족보에 내 이름이 그 81명 중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반드시 되새겨요.
합니다. 시편 106편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다 주시니까 하나님이 물질 필요했는데 물질도 주시고 신분 필요하니까 신분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는 그래서 세상일 더 세상으로 가도 좋으리만큼 해주셨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하게.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관여하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보여지는 물질과 세상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나와 나의 뜻, 내 뜻, 나 자기 자신, 이렇게 고집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차압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세상을 좋아 보이는 걸 놓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6절 가볼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이 자기를 자꾸 한번 보세요.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그러니까 언약 안에 누구는 남게 되고요, 언약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거주, 아예 그냥 자리를 옮겨버리죠. 여기서 기억하세요. 에서는요, 요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가나안 땅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잃어버려야 할 것을, 그 할 것들이 자기한테 아깝고 싫어서 지금 떠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두동강이가 나고 하는 것이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세일 땅에 가서도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일 땅으로 간 게 아니라요, 그는 조금씩 점점 그리 가는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소유가 생기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딱 결정하는, 그 결정하고 그 가는 마음 속에 하나님 없다 하는 마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세상을 놓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싫은 거죠.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거든요. 그 언약 땅 안에 있으면 내 소유가 불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언약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팥죽을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먹는 그 망령된 모습을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 대속의 사역에 대하여 무엇인가 또 해야 되어서 남겨진 고난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겨진 고난은 철저하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한 고난의 몫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내 속에 있지 않은 죄된 본성의 말을 눌러서 누추한 말을 감추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로 뱉어내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기 싫은데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그곳에 가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하루 종일 노동 가운데 있다가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그 교리를 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이 은혜 받고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자 오시는 거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신앙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난을 향하여 택하여 가는 이 걸음이 야곱의 축복이라고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받은 축복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인데도, 그러니까 야곱들이잖아요. 야곱인데도 에서처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 넌 야곱인데 에서처럼 살고 싶다고? 에서가 받은 그 일반적인 축복, 이 일반적인 축복은 그 영원한 축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에 이 복된 것들,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그저 설명하는 것, 그냥 그것 자체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어. 그런데 너 그거 원해? 구원은 잃어버리고 그 세상에 그 100년도 안 되는 그런 그 손에 쥔 그 모래알과 같이 물가에 담기면 다 빠져나갈 그거 원해? 내가 그거 그렇게 해줄까? 오늘 이 창세기 36장의 족보를 쭉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딸 시온아, 딸 야곱들아, 교회야,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야곱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위로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너 죄 못 버리고 있는 거 알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눈독 들이고 있는 거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어. 그래도 네가 그것에서 회개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너를 딸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가지 않고 다시는 너에게 형벌이 있지 않는,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딸 에돔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533년에 멸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에서의 축복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십자가의 그 현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마지막 그 쓴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서 죽어가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양 어깨에 받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진노를 받아내신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딸 에돔인, 세상을 목적에 두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가는 것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최후 그 날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진노의 영원한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망할 수 있고 뱅크럽시 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어려움 있고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정상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인생, 그렇게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지 못했던 자는 그날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 볼래? 너 그래도 계속 세상의 것에 목적 두고 살아가 볼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파요. 많이 속된 말로 좀 너덜너덜해졌고, 그래서 꿰매야 되고, 그래서 누기적 이렇게 누비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이고 나는 뭘 해놓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는 세상에서 정말 그 누르져갔고, 그런데요 나는 어느 족보에 기록될까를 생각하세요. 야곱의 볼품없는 족보인가? 야곱은 우리가 그 바로 앞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단 넉 절인가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뭐 레아에게서 자녀가 나고 6명이잖아요, 남자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들은 야곱의 12아들이라. 이들은 다 밧다마람에서 나왔다. 끝. 볼품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 한 장, 1절부터 시작해서 43절에 걸쳐서 거기에서 아니 성경이 왜 그런 설명을 왜 보여줄까? 우리도 다 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에서의 축복을 주겠다는 설명일까? 이게 좋아 보이니? 이 세상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을래? 어떡할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너가 언약의 땅에 남을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뭐 켈빈주의가 아니라 무슨 알미니안주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에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내용을 너희가 알아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서 너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이며 그 강력한 힘의 위력으로 죄에서 끌어내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떠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너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이 세상 눈으로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해놓은 게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그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 즐거이 함께 참여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배부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곳에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었는데 하나님, 이 구약의 복된 설명들은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복이, 영원한 하늘의 복이 이처럼 부유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돼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리워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갑니다. 그 일상에서 돈을 왜 벌어야 되나?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허리를 숙여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그 축복을 받은 자의 인생으로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로서 보여내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